이사야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땅에는 반드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가 있고 편법이 있고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법 안에 편법이 있고 빠져나갈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자연 절대 녹지 중 개발을 앞둔 땅에는 건축이 불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했을 때 반려가 돼요.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상급 기관에 편지를 보내면 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알려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오는가 하냐면 건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와요. 그럼 그걸 근거로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땅인데 그건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든 법에는 다 해결할 방법이 있고 편법도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람 같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고 부족한 모습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방송할 때도 잘 준비한 것 같지만 기도할 때 마이크가 사용이 안 됐어요. 이게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두 분이 뒤에서 그냥 준비를 잘해서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코리안 타임이라 해서 어디를 간다 하면 30분 정도는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수련을 간다, 어디 야외를 간다, 이제 버스를 대절하면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켜요. 또 예배 시간도 조금 늦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있을 때는 예배실 문을 정각에는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분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늦게 온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야외를 가는데 도시락을 마쳤어요. 근데 제 시간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출발을 했고 그 도시락 나중에 배달 온 차가 그 무슨 휴게소야. 첫 휴게소에서 경부고속도로 첫 휴게소인데 우리가 쉬던데 그 큰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거기서 도시락을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 시간을 참 지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죠. 교통체증이 있다던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완전이라고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그래도 제 시간에 잘 시작하죠.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언제 끝나야 돼요? 일반적으로 1시간이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1시간에 끝나려고 노력하지만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2분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른 교회
이제 아는 분하고 통화하는데 1시간 반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 1시간 반. 그래서 야, 이건 나도 설교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더 그만큼 먹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20분, 22분 설교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가 정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상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순금이라 그래요. 근데 순금을 몇 프로라 그래요? 100%는 아니잖아요. 99.9999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완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다 그 사람이 불완전한 모습, 약점이 보이면 실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또 이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반드시 완전한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성경이 증거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해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거는 완전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증거죠. 또 우리 시편 19편 7절에 뭐라 그래요? 상반절 할게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뭐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야, 내 상황이 이래. 이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건 하나님도 봐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이 성경보다 앞설 수도 없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부분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3장으로 와보면 23절까지는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 주에 있는 10개국 열방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우리 지난주까지 14장 23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먼저여야 되는데 바벨론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무너뜨린 나라고 또 유다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고 또 바벨론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때문에 바벨론을 먼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중동의 가장 큰 강대국입니다. 제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근동에 지금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유다에게도 가장 큰 위협한 세력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하여 모든 성을 다 점령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것,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14장 24절. 오늘 이 말씀만 암송하고 가도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 만군이란 아시는 대로 천군 천사와 함께 대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수행하면서 그 결정한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신다라는 거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는 7번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7번 반복해서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것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뭐 맹세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를 하세요. 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단호한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밤 다 굴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심했어요. 나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루도 안 가요. 하루도 안 가. 그날 밤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완전하게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방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당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제 아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유다 왕 아하스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친아수르. 종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아수르 멸망받을 거야. 너 그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문은 여호와께서 천상에서 천사들과 함께 아수르의 심판을 논의하고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하셔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상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멸하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회의했던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22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는 말씀만 있고요. 우리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하게 한 것이 지금 보니까 천사가 있더라고요. 예,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그 천사 중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고 그 아합왕을 죽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회의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어떻게 됐죠?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경영하신 모든 일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기도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됐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거, 이건 이제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죠. 택함받은 자들은 내 뜻대로 안 됨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 내 뜻대로 막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폐하시고 무효도 하게 하시고 또 그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반드시 될 것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죠. 에스겔서 12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나의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2절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종말 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지 않았잖아요. 그게 결국 멸망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러한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 내려가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한다 하면 어떠해요? 우리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 암송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알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길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 길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기도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14장 24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내가 아수르를 어디에서요?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그랬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땅에서 파하겠다 하셨는데 파겠다는 것은 사기 그릇을 내동덩이 쳐서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사기 그릇 내동댕이 쳐서 박살나게 하듯 그들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가 레위기서 11장 33절에 사용이 됐는데 함께 볼게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리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겠다는 건데 주전 699년에 아수르가 대패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오랜 후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 했는데 나의 산들은 가나안 땅의 산악지대를 말하고 있고요. 짓밟았다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땅 나의 산에서 그들을 깨트리고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더 이상 아수르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나의 땅, 나의 성산에서 그들을 깨뜨려 버렸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줬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죠. 시온이에요. 시온 땅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못 지었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예루살렘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애워싸고 점령하려고 파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깨트려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교회를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들이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에 따라 보면 기독교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박해를 당하지. 악한 영이 초대교회부터 도전하고 초대교회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졌잖아요. 교회는 계속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3절 함께 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죽게 하셨어요. 깨트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멸시켰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유다 군사력이 있어서 아수르와 대항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사실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군사력이 강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구원받은 거, 예루살렘이 지켜진 것은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했죠. 다니엘서 6장 26절 함께 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그의 나라는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결국 유다는 패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완전히 마른 가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떠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킬 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국이나 미국의 교회들 보세요. 너무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암송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만 있으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암송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행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해 주세요. 본문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온 세계 아수르 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아수르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온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고요. 열방을 향하여 편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폈을 때는 두 가지예요. 은혜의 손이 있고요. 잡아주실 때. 근데 또 하나는
때리는 손, 심판의 손이. 이거 이제 지금 아수르에게 펴신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27절 본문 마지막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패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반드시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대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아수르로부터 택한 자들 하나님이 지키셨고요.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떻든 어느 시대든지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의 생각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택한 자들은 어떻든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셨죠?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암송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시편 44편 22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18절 내려가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반드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박해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함이 없습니다. 반드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드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